마가복음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랑 인연이 좀 여러모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장 많이 제가 설교도 하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장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참 마가복음을 좋아합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마가복음을 좋아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몇 번 읽었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좋아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로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듣는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 얘기 다 아는 건데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새로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이야기도 사실 다 아시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읽으면은 어떤 새로운 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새로 발견하고 이러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떤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고요한 상태에서 뭐가 되었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런 나의 선입견 없이 그냥 이렇게 딱 펼쳐서 오늘은 마가복음 여기 이렇게 읽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성경을 읽으실 때 읽고 나서 이거를 그냥 읽으시면은 오늘 읽은 이 5절 말씀처럼 이런 본문을 작은 한 토막을 읽고 나면은 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큰 깨달음과 어떤 깊은 감동이 나에게 몰려와서 나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그냥 읽고 끝납니다. 그냥 이제 어떡하지? 이제 나 what? 이제 뭐 하지? 이런 느낌이죠.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읽어도 아는 얘기, 그 뒤에 있는 본문을 더 읽어도 다 아는 얘기,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 큐티 책들이 많이 있었죠. 교회에서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설명 질문들도 있고 관찰 질문 이런 것들도 있고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짤막한 어떤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에는 더 간편한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이 본문을 누가 얘기해 놓은 게 없을까? 성경 공부가 되었든 설교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내가 읽어야 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다른 사람의 묵상, 다른 사람의 해석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거죠.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지 10년, 20년, 30년 계속 다녀도 계속해서 이제는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요리만 내가 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성경 공부들을 참석해보고 이렇게 그런 훈련들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데서 가르쳐주는 것들이
뭐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성경을 처음 읽고 그다음에 관찰을 하고 관찰 집문을 하고 뭐 이런 방법론들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교재에 반영되어 있기도 해요. 우리 청년 애들이 좋아하는 DTS 그런 데 가면 그런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정말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나의 질문, 나의 어떤 목마름, 나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성경 본문에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거를 본문에 투영해서 그것을 다시 읽어내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랑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분에게 아무런 문제, 아무런 질문, 아무런 목마름, 아무런 갈증도 없었다면은 그냥 예수님한테 물 한 바가지 주고 끝났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 안에는 어떤 목마름과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원래 5명 있었는데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남편은 아니라고 하시니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런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을 하시죠. 그 여자분은. 지난번에 보았던 한나처럼 그런 아주 개인적인 문제, 나의 삶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든 아니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분처럼 어떤 신학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되었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질문, 내 안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질문, 어떤 목마름, 어떤 갈증, 뭔가가 있는 상태로 성경에 다가가야 어떤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다가가야 거기에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무런 질문이 없으면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 본문에서 본 어부들,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가 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 4명밖에 없었겠습니까? 더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때에도 가버나움에 있는 정말 모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지나가신다 하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감상하듯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서 있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오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본다면 나는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어떤 질문이 있고 뭘 하고 싶은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본문을 읽는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아무런 질문과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풀리지 않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게 과연 대답이 될까? 라는 그런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걸 가지고 성경 본문에 다가가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언제 시작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이런 질문들을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어떤 대답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거지. 이건 이거지. 이건 이거지.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내 안에 떠오르는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 혹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옆으로 치워놔야 됩니다. 그런 내 안에 떠오르는 그런 답들을 그냥 그걸로 이게 맞는 거, 이거 확실히 맞는 건데, 이거는 확실한데, 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성경 나의 질문과 내 앞에 있는 이 성경 본문을 본다면 새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 언제 시작될까? 제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을 해야죠. 그리고 어떤 다시 태어나는 어떤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밤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부흥회나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 저녁 집회 때 되면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섭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교회를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 0%의 상태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 100%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방에서 불을 탁 켜면은 갑자기 환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 100% 그리스도인이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100%가 되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대학생 선교회 그 CCC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사용한 전도 책자가 사형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쯤에 영접 기도를 합니다.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교회를 나가라고 합니다. 혼자서 있는 나무 막대기는 혼자서 얼마나 탈 수 있겠어요? 같이 모여 있어야 계속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합니다. 교회 나가면은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예배에 일단 빠지시면 안 되고 예배 다 나오시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있고 어떤 교회들은 제자 훈련 이런 것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곳도 많이 있죠. 찬양팀, 성가대, 식당 봉사 많이 있습니다. 기도회도 있고 부흥회도 있고 가끔씩 선교여행도 가고 어떤 데는 성지순례도 가고 할 게 참 많아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다 해왔는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이 있다면 풀리지 않는 뭔가의 그런 어떤 문제, 어떤 답답함 뭐라고 설명하기도 좀 뭐하지만 뭔가 그런 게 있다면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성경 본문 마가복음에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본문 얼마 안 되고 한번 읽을 때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뭘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는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빨리 읽고 싶어져요. 읽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성경 안에서 나랑 비슷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고민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되죠. 계속 읽다 보면은 10장쯤 가면은 비슷한 사람을 한 명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하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는 율법의 명령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응?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등등 알고 있지 않느냐?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다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아직 부족한 것 같으니까 뭔가가 답답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눈여겨 이렇게 딱 주목해서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수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1장에서 보았던 이 어부들한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 베드로 지금 시몬이지만 시몬과 안드레 여기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왜 이 사람들한테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질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정말 무슨 뜻일까? 내가 교회 생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뭔가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거를 찾아가다 보니까 작은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더 깊이 관찰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사람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십계명이 아닌데 딴 건 십계명에 있는 거지만 이건 십계명이 아닌데 이 얘기는 왜 하셨지? 이런저런 작은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제가 처음에 읽을 때 좋아하시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나의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오늘 읽은 1장에 있는 본문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다른 어딘가에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그거랑 나의 문제, 나의 질문, 나의 고민거리와 상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마가복음을 다 읽어서 알고 있다면 그것이 생각날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계속 읽어나가는 그 과정이 훨씬 더 흥미로운 과정, 더 읽고 싶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나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걸 하라고 부르신 걸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속한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계속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들을 이 마가복음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져와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